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음,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책임감이 좀 무겁습니다. 정말 10분 정도 계시는데요. 황금 같은 시간이죠. 일주일에 정말 이 황금 같은 주일날, 쉬는 날, 또 이 좋은 12시에서 1시까지 딱 중간 시간에 여러분들 모셔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꼭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제가 많이 좀 책임감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제 기존에 제 생각과 또 이제 이런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제 말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말이 좀 빠르고 좀 말을 좀 생각보다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변명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얘기가 원래 이게 한 차원 높으신 하나님 얘기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이제 그게 제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고 이건 얘기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또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의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맞춰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좀 말씀드릴 텐데 이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 내려놓는 게 이거 포기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내려놔야 이걸 포기해야 더 좋은 것, 또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우는 것, 그 집에서 이사하실 때 보면 그러잖아요. 집에 그냥 그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버리기는 아깝고, 근데 쓸 데는 없고, 이거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계속 짐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그러한 이제 쓰지도 않고 쌓아 있는 이런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이 독을 낸다고 그래요. 독을. 네. 그래서 이참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 생각보다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뭐 물질들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선입견,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잘못된 것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것, 또 새롭게 접하는 이러한 물질이나 또 이런 생각이나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포용력을 갖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옳은가? 이게 맞는가? 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생각해 보는 이런 포용력, 넓은 이런 포용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혹시 이제 말씀이 들어지는데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죄의 결과는 혹시 뭐라고 하셨죠? 성경에? 예, 아유 잘하고 계시네요. 예.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뭐 징역 10년, 뭐 벌금 5천만 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딱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는 죄 지으면 사망, 죽음이에요. 벌써 이해가 안 되시죠? 벌써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이 넓은 포용력, 좀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정한 법에서는 그 죄의 중요도에 따라서 벌금부터 징역, 뭐 무기징역 이렇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법 훨씬 높은 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에서는 이 죄의 결과,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하나님하고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럴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영혼의 죽음, 그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분리.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고 있는 죄의 이런 모습,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만 죽나요? 육적으로도 죽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 생명의 기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육체는 결국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그러한 죄가 이제 인간들에게 들어왔는데 이 죄가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제목이 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심판은 아까 하시는 것처럼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두 형제의 얘기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꿔놨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그 노아의 대홍수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모습들,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떠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살아남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가인과 아벨 얘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그 좋은 곳, 지상 낙원, 아주 좋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됐었어요.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서 먹고 자고, 먹을 거 널려 있으니까요. 먹을 거 동산에 많이 있으니까 그냥 먹고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하나님이랑 그 즐겁게 놀고 자고 그러면 되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 삶은, 인간의 삶은 힘들어졌어요. 지나가는 분들 잡아놓고 물어보세요. 사는 게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좋다, 살만하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이제 순간적이죠. 근데 전체 삶을 놓고 봤을 때 이 전체 삶을 싹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물어보면은 누구도 아주 행복했다, 아주 잘 살았다, 아주 막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아쉽고 불만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분리,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서 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불행한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와 또 그들의 자손들의 삶이 이렇게 아주 불행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이 아담의 몇 번째 아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고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먼저 낳고, 그다음에 또 2절에 보니까 아벨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벼농사인지 밭농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알려줬어요. 제사는 이제 모형이에요. 나중에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가 회복될 수 있는지에
이런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모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제사였어요. 그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 그러니까 이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해서 드린 제사를 받았습니다. 연락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확 세우시면서 이걸 받는다고 사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가인이 드린 이 땅의 소산이니까 뭐 야채나 채소나 아니면 뭐 벼나 곡물 되겠죠. 그런 걸로 제물 삼아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몹시 분하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제물로 드린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시고 동생이 드린 제사는 받아주시지? 하면서 이 비교가 되니까 이 가인 마음속에 나영처럼 안색이 변하고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한가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근데 여기 책에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형이 있거든요. 그 모형에 대해서, 제사의 모형에 대해서, 제사는 꼭 반드시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실 구속사에게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피의 제사, 피로 드려지는 구속 제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제사드리는 방법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뭐 그렇긴 하지만 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키운 이 곡물, 이 채소, 이 좋잖아. 이걸로 예배 드려도 제사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요. 아벨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내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첫 새끼를 죽여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지.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갈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인 생각이죠. 가인 생각에 내가 키운 이 정말 잘 키운 이 아주 잘 풍성하게 잘 키운 아주 좋은 이 곡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가인 생각이죠. 그죠? 가인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아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까 그 저번 시간에 사람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분했다고 얘기했죠. 선과 악을 자기들이 결정했거든요. 이게 죄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 이후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죄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 생각에 이런 내가 키운 이 좋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형이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나중에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이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인이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으로 가는 길이고 정말 인간에게 아주 이로운 길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들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좋은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을 확실한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참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옳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 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았는데 가인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죄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해져 버렸어요. 타락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거 잘못된 거야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서 그냥 화를 내버린 거예요. 가인이.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가인 나중에 보시겠으면요. 나중에요. 이 분냄, 이 시기, 질투 이게 결국 발전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친동생을.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만 받으시니까 시기가 난 거죠. 왜 차별해? 왜 내 건 안 받고 동생 것만 받는 거야? 이 분냄이 커져가지고 결국 동생을 살인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 하나님 없이 살래.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 새로운 땅에 가서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거기서 이 가인이 어떻게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서 임신하여서 에녹을 낳고 자손들을 낳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이때 인류가 처음으로 성을 쌓았는데요. 성을 쌓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요. 안전하게 살라고. 안전하게. 누가 자기 죽일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살라고. 이미 불법이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는 이미 살인이 너무나 흔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남을 죽인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서 겁이 나서 성을 쌓았어요. 성을.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을 쌓게 되고 그 성에서 이제 자손들을 낳고 쭉 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게 이제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결국.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가 둘을 갈랐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버려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을 쌓아 살게 되고 그 성 안에서 이미 죄의 타락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런 도시의 모습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인류의 모습이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하나님을 피해서 떠난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 번 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있고요, 인간들이 있는데요. 인간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게 들어서 보셨죠?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 뭐가 있죠? 어떤 종류의 인간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세요. 남자, 여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죠?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이 있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세상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는 세상의 자녀들.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아까 아벨을 주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쭉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가 쭉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난 이 가인이 아까 에녹을 낳았다고 했죠.
그 에녹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가인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그 계보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아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교회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도 요즘 엉뚱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주류가 하나 있고요. 그 부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지금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쭉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는 지금 혹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쭉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보,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인간들의 생각대로 쭉 성을 쌓아서 쭉 살아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좋은 시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시 그 잘못된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오기 위한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쭉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얘기로 들으시고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인과 아벨, 이렇게 참 안타깝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의 삶이 두 종류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의 아들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이제 사람들의 아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심판하셨다고요?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사람들의 아들들 모습으로 섞여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세상을 싹 쓸어버리기로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남겨놓고.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잘 아는데 컴퓨터가 참 유용하고 중요하죠. 컴퓨터에 아주 중요한 자료도 많이 있죠. 근데 가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 바이러스가 이 중요한 자료들을 없애버려요. 오염시켜요. 그러면 이 중요한 자료들이 사라지거든요.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은 그 중요한 자료들을 따로 구분하고 이 전체를 그냥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이 중요한 자료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남겨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기로 계획하십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이 대홍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딱 구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 방주, 이 큰 배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오염된 나머지 죄악에 쩔어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쓸어서 죽이기로 이렇게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보면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마다 하는 짓마다 전부 다 죄만 지었고 심지어는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죄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더군다나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오염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한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탄. 정말 성경에서 찾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한탄하셨다, 고민하셨다. 그 높으신 그 위대하신 분이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한탄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민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 좀 특이한 사람들, 좀 남들과 좀 다른 사람들, 이 특이한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노아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때에 특이하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할 때 노아는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의 자손이라고 해요. 의의 자녀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외에 다른 사람 다 타락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는 방법, 크기, 그 방법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어디다 지었어요? 산 꼭대기에다 지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그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거의 뭐 한 100여 년 가까이 지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배 하나 짓는데. 그러니까 이 배를 짓을 때 아마 노아하고 노아 가족들만 지었거든요. 산 꼭대기 위에서. 좀 특이한 사람이죠. 특이한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이상한 사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산 꼭대기 위에다 배를 짓는다고? 그것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저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자기 가족 들어가도 훨씬 남는구만. 지으려면 작게라도 짓지. 그래서 아주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노아 홍수 얘기하다 보면은 이 노아 홍수 얘기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다 가요. 노아 홍수 이 얘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큰 지구가 물로 싹 덮였다는 게 상상이나 되세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오늘은 뭐 그런 거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보고 난 모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렇게 지었고요. 이게 노아 홍수가 발견된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물이 딱 빠지면서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딱 손가락 산 꼭대기에 내렸다고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아라라산이 있어요. 터키 쪽에 가면은. 그리고 이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많이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확실하진 않은데요. 워낙 높은 산이고 1년 내내 만년선으로 덮여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올라가서 뭔가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라랏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1년 내내 그냥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름 위에 있죠. 산이 백두산 높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높은 산이에요.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뭐 이 아라랏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끝도 없고요. 이 대홍수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데요. 이 홍수가 시작되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비 내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비 내리고 150일 동안 이 내린 비 때문에 꽉 차 있는 지구 상태에서 둥둥 떠다녔어요. 그리고 또 이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는데 150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거의 1년 동안 살았어요.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지구 안에서는 이 지구 내부에서는 이 물 때문에 막 땅이 휩쓸리면서 어마어마한 막 지각적인 그런 변동들이 있었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지구의 환경이 아주 많이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의 모습은 많이 파괴된 그 모습인 거예요. 뭐 이제 그 홍수의 증거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홍수 이후에 사람의 그 수명이 확 줄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태어나서 몇 세까지 살고 몇 세 죽고 몇 세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잘 계산해 보면은 보통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뭐 7, 800년 살았습니다. 뭐 1000년까지 산 사람도 있었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 환경이 확 급변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점점 줄여서 지금 100세, 90세 살게 되었죠. 많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환경이. 이 노아 홍수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상상의 노아 홍수였고 실제 노아 홍수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좀 뭐가 떠오르세요? 잠수함. 네, 잠수함 비슷하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관 같습니다. 관. 네. 그죠? 근데 왜 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특이하죠. 네. 이 배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 평면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축구장을 더 하나 넓죠. 축구장 크기보다 넓은 긴 이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사이즈까지 이미 싹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이렇게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이즈, 그러니까 이 비율, 가로, 세로, 높이 이 비율이 오늘날 인류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배가 가장 안전한 사이즈예요. 배가 가장 안전하고 잘 버티는 사이즈가 이 비율이에요. 이 인류 과학자들은 이것을 1843년에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즈대로 만든 배가 저기 나와 있는 이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이 배예요. 영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이게 1800년대에 지은 배예요. 사람들은 그때서야 1800년이 되어서야 이 가로, 세로, 높이 이 비율이 이 정도 비율이 돼야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배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근데 이미 BC 2400년 전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확실한 이 정확한 이 사이즈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만드는 이 과학자들은 이거 좀 놀라긴 해.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랐거든요. 그 당시에 보통 배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길게 지을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안전하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이 대홍수 참 이해 안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에 이르니까 그래요. 인간이 담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이 실험 통해서 알아냈어요. 실험해 보니까 한국이 배 잘 만들잖아요. 실험해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 이 사이즈가 딱 황금 비율이다 알아냈습니다. 신문 기사도 났었어요. 그 이후에 지구 환경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
고대 자료들을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얘기해주는 많은 자료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노아가 보지 못할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을 구원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한 일. 그 당시 때는 비가 내리는 일도 없었어요.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않은 앞에 일어날 일, 이런 일들을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산 꼭대기 위에서 온갖 비방을 다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결국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일을 계속 얘기하면은 아유 저 이상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노아가 그 당시 때 손가락 잡았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해요. 이 현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결국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 의를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의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를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 그때는 노아의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에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에는 노아 때에는 물로 세상이 멸망했지만 지금 이 땅은 이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얘기하시는데요. 그 사건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들은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모형이에요, 모형.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는 앞으로 진짜 일어날 마지막 심판, 마지막 죄의 심판, 이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진짜 앞으로 다가올 진짜 마지막 죄의 심판 이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심판이 뭐 핵무기가 될지 아니면 이게 지각 멘틀이 흐트러져 가지고 용암이 부서 나올지 아니면 태양에서 온 어마어마한 자기장파에 의해서 이 지구가 싹 타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로 태워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디예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말씀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노아 때 방주를 만들어서 의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의인들이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 이 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구원받아서 휴거되어져서 하늘로 올려져 가는 휴거 사건이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라고 다 사람들이 다 혀를 차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해버린 많이 망가져버린 이 지구 세상 마지막 때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이제 마지막 때 곧
이 하나님의 마지막 불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불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면서 노아가 홍수를 믿고 기다리면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의의 자녀들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안전하게 심판을 면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자손으로 들어와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 구원 방주에 들어가시는 분들, 구원에 의한 방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불의 심판을 면하게 되겠지만, 이 불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못 타서 다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계신 정말 귀중한 귀하신 분들에게 정말 이 귀한 시간 내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우리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이 방법, 이 죄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한개 나와 있는 말씀들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을 받아서 이 죄의 심판, 불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옆에 같이 하셨던 분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또 좀 상담하셔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이 시간이 우리의 좀 생명을 구하는 아주 좀 귀한, 생명을 귀하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착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참 저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그 구원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저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회복되어져서 참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러한 말씀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